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찬양 드립니다.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원 83번입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권면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앉아서 찬송가 419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윤양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에는 내가 평안히 있으니 밤낮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있으리로다. 주 날개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찾으려. 주 날개를 내세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는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내놓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찾으려. 주 날개를 내세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를 잡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골고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찾으려. 주 날개를 내세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안 승부 매월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사는 교회로 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안에 또한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설파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오늘 복된 말씀이 되어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듣는 찬양대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찬양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으로 오늘 또 예배의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지키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지키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7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지키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은혜의 사람, 주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세기 말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많은 사탄의 무리들에게 도전하고 여러 가지 계략과 계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요. 또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지키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대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마귀를 대적할 때도 내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이 있을 때에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과 싸워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 가면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다빈치의 작품이 있는데 모나리자라는 그런 여인의 그림을 만들어서 율로푸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접근을 막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들여다보면요 별거 없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그림이에요. 머리에는 검은 너울과 그리고 그녀가 앉아있는 나무 의자 외에 다른 장식이 없어요. 근데 모나리자의 얼굴을 보면요 조형 미인도 아니고 손가락에는 흔한 보석 반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움을 미술가들은요 순수미다, 모나리자의 순수미다 이렇게 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모나리자가 화려한 장신구에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다면 왕비는 될 수 있었겠지만 순수미 상징인 모나리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바라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순수하고 평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순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은혜 줬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며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큰 은혜를 지키려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귀는요, 은혜를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사일수록요,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독사처럼 겉모양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흔히 마귀를 떠올리려면 영화에서 보는 드라큘라나 전설의 강에 나오는 흰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그런 여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마귀가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뱀을 도구로 이용해서 하와를 아주 꼬이게 해서 수작에 넘어가게 만들죠. 마귀가요, 드라큘라나 유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뱀이 화에게 건난 이야기를 보면요, 모두 다 그럴싸하고 논리 정연합니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와나 아담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다고 한다면 마귀는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잡고 타협했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마귀의 시험에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설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단을 물리쳤던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접근하든 어떠한 조건으로 유혹을 하든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을 명령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대신해서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사탄은 세 가지로 자신을 위장하고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첫 번째는 가장을 해요. 두 번째는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지만 그 속에는 사탄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사용하는 세 가지 흉기가 있죠. 첫 번째는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여러분 사탄은 창세기에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좋은 일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인사말은요 반대합니다. 싫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인사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탄이 사용하는 흉기 가운데 하나는 무고입니다. 무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은요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고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어떻게 확신해요? 우리나라일 것 같죠? 우리나라예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름도 얼굴도 없는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결점을 들추어내고 협박하는 그들을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감싸지만 마귀는 들추고 폭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이 모인 곳에는요, 폭로할 거야, 들출 거야, 고소할 거야,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해요. 세 번째는요, 사탄이 사용하는 흉기 가운데 하나는 화려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난히 색깔이 튀고 화려한 꽃은요, 독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미에는 가시가 있고요, 독사는 색깔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섹스, 향락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사탄들은요, 그러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그 덫에 걸리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네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꽃입니다. 그죠?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너도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야, 작은 거잖아. 괜찮아. 해봐. 작은 거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아직 젊잖아. 한번 해보는 거야. 젊은데. 또 네 번째는요, 딱 한 번만이니까 이번 한 번만 해봐. 이렇게 네 가지로 유혹을 한다. 여러분, 그 단계에 빠지면요, 나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은요, 장로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변호사 보조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술을 마시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길을 걷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구절이 떠올라 친구에게 핑계를 댑니다. 야, 미안하다. 모처럼 만났는데 일이 있다는 걸 내가 깜빡했어. 다음에 만나서 우리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팔순을 잡으면서 오늘 육회를 마시고 내일부터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다 날 테니까 째짜게 그러지 말고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크리븐들은 여기서 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다 뿌리치고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클리븐들은요, 시장과 주지사를 거쳐서 24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됐다는 뉴스가 전국에 퍼지던 그날에 감옥에 있던 죄수 한 명이 땅을 치면서 후회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클리브랜드를 술 먹으자고 꼬였던 그런 술친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요, 아름답습니다. 유혹은 감미로워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요, 파멸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피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 순복하는 사람이 있죠. 그 중 말은 마귀가 그들을 삼키고 파멸시켜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처럼 더욱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먼저 그의 몸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지성소는요 언제나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누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더욱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뭐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친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친한 사람끼리 비판하거나 악평하지 않아요. 변호해주고 칭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은요 그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바나드가 만든 찬송인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우리나라 찬양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영어 찬송을 우리가 직역하면요 그 뜻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예수여 당신의 향기가 내 가슴을 메우니 당신을 진정으로 생각하나이다. 그러나 그보다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품속에서 영원토록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뭐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기분이 좋은 사람 없죠? 안 좋죠? 왜 그렇게 얘기해?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가까운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에요. 막 그렇게 막 이상하게 그래 맞아 그러면 가까운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요,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늘 마음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TV 방송에서요, 기독교 방송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외국에 살던 그러한 아들 네가 이제 손자 손녀를 이제 데리고 이제 한국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일을 보다가 아빠가 먼저 이제 미국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딸아이가 아빠 품에 꼭 안겨서 목에 그냥 콱 껴안고서 그냥 울기를 시작합니다. 지 엄마가 아무리 달래도 아빠가 간다는 사실 때문에 막 울고 아빠 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할머니가 맛있는 사탕 캔디를 하나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눈물을 뚝 그치더니 할머니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어린아이가 사탕 때문에 아버지가 떨어진다는 걸 잠시 잊어버린 거죠. 그죠? 사탕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간다는 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잠시 그것을 까먹은 거예요. 아빠와 캔디. 또 이것을 우리가 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캔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캔디처럼 달콤한 유혹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캔디가 있습니까? 물질의 캔디, 명예의 폰 캔디, 권세의 캔디, 세상의 캔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은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한 닮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 두 돌판과 율법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났든지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빛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변하고 광채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니까 정욕과 썩어질 것을 피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한 30년 함께 살다 보면요, 성품도 거치도 심지어 얼굴도 닮아가게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늘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닮게 됩니다. 얼굴도 닮죠. 성품도 닮아갑니다. 삶도 닮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경청하고 잘 읽었어요. 때로는 말씀을 살짝 이렇게 틀어서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들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 주셨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지키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모습도 닮아야 되고 그 성품과 그 뜻과 그 모든 것을 닮아갈 때에 더욱더 큰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지키려면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님처럼 사단을 대적하여서 천사가 수중 들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게 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주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겨나가며 빛의 삶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면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전가 524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알길 보이시니 주 앞에 달려나갔으나 우리를 찾는 그 예수 도도하시네 죄악것은 우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도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빛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니다. 복이 그런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절 드렸습니다. 열의 하늘 구분해서 드렸사오니 손길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감사한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박광국 사랑하는 성도님 정남이 산 드렸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실 텐데 들어온다고 하여 보셔서 열매 맺게 하여 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명원한 지사님, 또 김선 전사님, 변환 전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요건 날마다 늘어나여 보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함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박찬을 권사님 드렸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라는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에 은혜의 하나님이 임재하여 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그냥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금 유아라 사랑 장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김남감 드렸고 6월 한 달도 지켜주신 6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용하는 드렸습니다. 두 분의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려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정에서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또 희한 자매가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달던 유아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기도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성장하며 귀한 딸의 생애를 주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문과 성미를 뜨면서 기도하는 영혼 가정마다 하나님 들어온다하소서. 주님 영광과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교회라는 표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항상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어린이 학생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훈련이 이제 진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기도문송을 찬양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의 영광을 이해하시며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날마다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결의 강건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 지켜보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강건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공부와 성령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상황 권세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역사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